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조금 긴데 길어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이름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레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제가 1월 달부터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시는 것의 가장 중심은 지구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구 중심적인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 이 우주를 이 지구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면서요, 그렇죠? 이 온 우주로 봤을 때는 뭐 점으로도 찍을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인데 이 모든 우주가 바로 지구 중심의 그런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야 너 이거 해봐 라고 얘기하면 아무 능력도 안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의 대통령들도 봐도 그렇잖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가 왔을 때 이걸 못하게 돼 있어.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예를 들면 돈, 권력 이런 것들밖에 가질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표현했어요. 저번에도 잘 얘기했지만 왜 내가 하나님보다 못해? 당연하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엄청 대단한 거야. 바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경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게 그냥 앉아갖고 누워갖고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 누워갖고 이렇게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을 경작하고 걸음을 주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잘 자라게 하기도 할 거고. 근데 아주 지금이랑은 다를 거야. 지금은 막 엄청난 걸음을 주고 저 농사일 한번 해봤어요? 진짜 힘들더라. 진짜 힘들더라. 그 1년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하는지. 근데 만약에 그 회복단 땅에서는 정말로 아주 행복한 경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잘 자라.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흘러 넘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능력을 함께 허락하시고 모든 이런 뭐 별을 자라게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이 더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어떤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아마도 만약에 회복된 그 땅에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뭐 여러분 행복한 거 가장 하고 싶은 게 막 남 괴롭히고 막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제된 마음들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정말로 즐겨하는 것, 바로 그런 개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찌 됐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지위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로 다음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와 은혜롭게 가다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리고 온 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한 거야. 지금까지랑은 약간 달라. 여기 뭐가 써 있냐면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까지는 있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약간 이상해요. 지금까지 읽어왔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나를 위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런 표현들이 쫙 나오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어떤 근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에덴은 지금으로 해석했을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정점에 있는 바로 그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나중에 그 성막이 돼요. 성막.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지성소나 이런 부분에서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누구로부터 완성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머릿속에 약간 도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생명에 대한 거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한 도식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다시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 바로 이렇게 쫙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이 머릿속에 딱 잡히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막 구약을 막 얘기할 때 성막, 성전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돼요. 뭘 얘기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건데 이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나무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 생명나무는 뭐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별로 약간 등이시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한된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까지 다 베풀어진 것들을 다 지금 우리한테 다 이걸 다 누리라고 얘기했잖아.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딱 마지막에 뭔가 딱 제한이 있으니까 갑자기 제한이 있네 라고 생각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나무가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색다르죠. 자, 그런데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차고 넘쳐요. 이 의미는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데 바로 생명을 주는 나무, 바로 과실.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처음에 에덴이 바로 생명나무를 품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성막,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바로 이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떻게 가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건 타락하지 않건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바로 생명나무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사실 영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골라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만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먹지 않아도 이들은 명생하는 사람들. 바로 이 에덴이라는 곳에.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한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막 이걸 너무 막 신비화해 갖고 생명나무는 그들이 먹지 못하게 막 이렇게 했던데 나중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는 이 생명나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이 생명나무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게 하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들은 이 에덴 동산의 삶으로써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삶.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놀라운 권력과 힘. 그것을 우리가 권력하고 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깨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공권력이 무서워요. 경찰 아저씨 보면 무섭다고 그랬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96학번인데 그 마지막 운동권 세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하고 한번 싸워봤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장구 같은 걸 이렇게 치고 그러면 시위대에서는 주동자예요, 주동자. 근데 대기 신입생인데도 장구 치고 이러면 이제 시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동자에 이제 포함돼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한번 끌려가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 마음은 되게 그때 갔을 때 진짜 노동 해방과 이 세상의 그 모든 평등과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싸우려고 했는데 딱 잡혀가니까 너무 무섭다. 좀 벌벌 떨면서 막 그 뭐지? 그 반성문 되게 열심히 잘 쓰고 신학적으로 막 쓰고 막 이랬어요. 어찌됐건 근데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권력을 주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봤을 때도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어떠한 것이 딱 생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에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로 갔을 가능성이 크고 바로 이 두 나무는 지금 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하니까 거부감은 딱 있지만 이 두 나무는 있잖아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창조로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약간 머무르기도 해요. 정말 아담이 있었니? 정말 하와가 있었니?
에덴 동산에 정말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고각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이 나무 두 그루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신다. 따라해볼까요? 순종. 그 순종 또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순종하는 거 싫은데. 제가 우리 집사님도 그렇긴 할 텐데 우리가 딱 탈권위의 세대에 자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권력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약간 우리 젊었을 때는 다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꼰대같이 지금 우리가 꼰대들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20대 때는 40대 50대 막 그런 분들이 뭔가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왜 그래? 당신 무슨 권력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대들고 그런 세대긴 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세대는 계속해서 흘러오긴 하는데 바로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 싫은데 순종은 막 그냥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고 막 하인으로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바로 순종하라는 말을 여기서 딱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생명나무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으면 돼요. 그 의미를 다 생각하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어야지 지혜롭게도 되고 되게 뭔가 맛있어 건강해지고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우리가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한다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내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먹이 아니야. 내가 갑자기 먹고 성경에서 어떻게 써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악한 세력, 뱀, 바로 마귀의 역사가 건드리는 거지.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야. 내 마음속에서 막 있었던 게 아니야. 바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 안 먹어. 난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바로 이야기의 상징성이 생기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서 바로 생명나무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에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다시 한번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이곳에서 이 창조된 이곳에서 마음껏 지냅니다. 즐겁게 그냥 지내면 돼요. 마음껏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어요. 아마 성경이 계속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걸 거부하고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그들이 아이를 낳았을 거야.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세대까지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기 시작하죠. 창조 세계 안에서 그가 왕처럼 지냈지만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너희가 왕이지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지만 너희의 진짜 왕은 나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이 한 가지 지키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보며 내가 왕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는 주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널 만든 거야.
너는 벌레 같은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받으며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로도 기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들 흔히들 얘기할 때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왜 그런 것들을 괜히 써놓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굳이 왜 그런 걸 나가고 내가 그거 먹고 죄를 짓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한테 아주 내가 너무 좋은 레고 세트를 줬어. 레고 세트. 아들이 받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갖고 야 이거를 막 즐기고 있을까 했는데 막 하다가 아기가 너무 어려갖고 갑자기 레고 세트에 뭔가를 하나를 쓱 먹었어. 먹어갖고 갑자기 몸에 크게 다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왜 그런 걸 사줘갖고 그렇게 저걸 안 사줬으면 저거 못 받았을 건데 저는 사고 안 났을 건데. 제가 최근에 그 2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한번 몰아봤어요. 그럼 몰아봤어요? 있는 분도 혹시 계시나? 혹시 계셔요? 2억 5천. 뭐냐면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차야. GT. GT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딱 탔는데 참 되게 긴장되더라고. 차를 이제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일인데 내 직업이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쭉 타는데 엄청 긴장되더라. 근데 고속도로를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돼갖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야 이게 어느 날 이제 약간 몸에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딱 봤는데 100km는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밟아보나 해봤는데 나는 평생 그 150 이상을 안 넘어가봤거든요. 아무리 그리고 그런 차도 없었지. 근데 딱 밟았더니 정말로 순식간에 210까지 딱 나가더라고. 210이. 그러면서 야 진짜 좋은 거 차구나.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사고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갑자기 누가 나한테 포르쉐를 줬어. 그래가지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난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하고 다녔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 너 나한테 포르쉐 줘갖고 내가 사고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거는 뭐 특별히 그 예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한 가지 이 표징을 통해 갖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이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너의 이 모든 것들을 준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네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할 거야. 너랑 교제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한된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 우리의 첫 번째 질문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그 질문할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장치였던 거예요. 은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은혜예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얘기할 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은혜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 하는 이 부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두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표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산에서 갑자기 이제 딱 마귀가 와갖고 야 저거 말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꺼져. 원래는 그런 존재지. 그치? 꺼져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그러면 3장 1절에서 2절에서 보통 이렇게 성경이 끝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꺼져! 그랬더니 꺼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원래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같이 계시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멀어졌는지, 왜 우리가 단절됐는지, 왜 이제 죽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장치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그래요. 내가 뭐 지금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표상이고 계시. 우리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러내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단절된 이때부터 딱 단절되기 시작해서 바로 이것이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인연, 연인 맞죠?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첫 장면이 그 남궁민이 딱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무상가 봐. 정확히 모르겠는데 칼 되게 잘 쓰는 사람 같은데 수백 명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몰려와. 그렇죠? 그래서 딱 첫 번째 오프닝이 딱 끝나. 난 딱 그거 보고 안 봤어. 왜냐면 저건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저거 드라마가 만약에 저런 전개로 간다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도 나는 그거 못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드라마에서도 이런 오프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에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오프닝이에요. 이제 3장에서는 이것이 그 왜 타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내 품에 안으면서 하나하나 한 조각조각 이렇게 만드셨어. 그런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 악이 사탄을 통해서 얼마나 멀어지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처음에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끔씩 너는 죄인이야 라고 딱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잘 사는데? 나는 교통질서도 되게 잘 지키는데? 나 평생 살아도 벌금 한 번 안 나와. 난 때린 적도 없어. 난 죄인, 근데 왜 죄인이야? 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이렇게 방어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원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기도 해요. 되게 자상한 옆집 아저씨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볼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완전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같이 못 있는 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죽는 걸 의미했어. 왜냐하면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거든. 씻을 수가 없거든.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야. 사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죄가 있고 더럽혀져 있는 부분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해요. 그런데 함께 공의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나중에 계속해서 표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불순종을 통해서 딱 멀어져 갖고 이 사망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간극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생각하신 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그리고 이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모든 재료들, 인간의 발전과 번영과 과학 문명,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쌀,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잘 없지만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물질들을 다 나는 그런 것들 안 해. 나는 그런 것들, 난 물질의 어떤 그런 욕심들은 다 버릴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 거야.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교회의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이 물질된 것들을 다 악하다고 보는 거야. 내가 막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요새 막 흑백요리사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막 추구하고 막 그러면 그게 다 죄라고 막 여기는 거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리 모든 것들을 죄된 것들 말고 나쁜 것들 말고 술까지도 술 마시고 막 실수하고 사고 치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런 것들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셔라. 요새는 많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죠. 얼마 좋아졌으면 우리 수련회 가고 스키장 들어가고 옛날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장로님들 엄청 혼났어요.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주일에 있잖아요. 짜장면 시켜 먹고 혼났어요. 알아요? 잘 몰라요? 못 들어봤죠. 주일에 짜장면 시켜 먹어도 혼났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다고. 짜장면 집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단적인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찬양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로 회복될 때는 바로 이 땅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회복하실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이상하죠.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 갑자기 들어? 천국? 그럼 좋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사이비가 떠올라요.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거. 그치? 지난번에도 표현했잖아. 신천, 신지 막 이런 거 표현하면 신천지가 점령해버려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뭐 이런 거 표현. 원래는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 왕국이거든.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 왕국 하면은 여호와 증인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 앞에도 하나 있더만. 뭐죠? 하나님 뭐지? 하나님의 교회. 그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멋있어. 그치? 근데 그게 이렇게 선정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 왕국 옛날에는 막 여호와 증인들이 엄청 포교 많이 했었거든요. 요새는 여호와 증인들이 서 있더라 이렇게. 봤어요? 길에 이렇게 가파대 같은 데 세우고 이렇게 정장 입고 서 있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인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막 와갖고 포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물러서지 않게 와갖고 막 같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이렇게 조그만 건물 같은 거 세워놓고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딱 써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있잖아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바로 그 왕국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호와의 왕국 바로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잃고 바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왕국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왕국은 뭐죠? 왕국에 세 가지 조건이 뭐가 있을까? 원래 나라는 영토, 주권, 백성 이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영토는 바로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일 거고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이제 나 살게 됐다. 나는 그냥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됐다가 아니라 이제 옮겨지는 거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서?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겠지? 말씀을 듣는 거겠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순종,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우리 김호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순종해야 돼. 너 다음 주부터 아침 7시까지 교회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죄 때문에 바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구원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 다시 이 에덴 동산은 성막 성전. 바로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나요? 제가 좀 설명이 잘 됐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겠다 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독교인의 최고의 하두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을 명심하세요. 명심.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순종하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갑자기 물 위를 걸어라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물 앞에 가서 막 걸어가고 막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막 나오고 막 이런 거랑 좀 달라. 내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통치라고 믿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네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정확히 듣고 깊게 옮겨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바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복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바로 악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죽게 됐더라도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는 항상 선악을 알고 있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나 혼자 어떠한 힘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본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 돼요? 좋아요.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진짜 목사로 젊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큰 목회 좀 해보고 싶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목회 해보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도 사랑하시겠지만 아니요. 지금 한 명, 두 명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에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저를 또한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뭐
나가서 장군처럼 막 지휘해야 되는 아니요. 이등병으로 총 몇 발 맞고 죽어서 총알 몇 개 없애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쁨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그냥 열심히 주께 충성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아직은 사실은 거기까지 영향이 못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생각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원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 바로 교회. 예, 여러분들 모이신 거예요.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되며 지금까지 오늘의 이번 달 말씀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기본이 되고 어떠한 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